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수는 여호와께서 곧 주신 것에 향수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섬기고 결국에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지라. 그가 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나와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며 그만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이삭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지 그걸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모든 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축복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즉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어떤 나의 소원을 담아서 축복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과 복을 계승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은 반드시 그 축복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믿음, 내가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의 행동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너무 괴리감이 있더라는 거죠. 이삭이 축복을 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복을 계승받게 됨을 이삭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계승받을 아들이 육적인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애저녁부터 알았단 말이죠. 오래전부터.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육적인 장자 에서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을 계승받기를 원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삭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이삭의 행동에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냔 말이죠. 이삭의 행동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색해지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 괴리감은 이삭의 삶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러한 괴리감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과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유한 이 믿음이 정말 무색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정말 제자인지 의문스럽더라는 거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정말로 자기가 축복하는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냔 말이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계획,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냔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삭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죄악된 말과 행동과 결정들을 죄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장 앞장서서 맡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삭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죄를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고 계속 주관화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죄가 아주 작게 축소되거나 심한 경우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죠. 괜찮아. 내가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아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괜찮아 그러면서 정당화시키더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주관화해서 나를 볼 때, 내 죄를 볼 때, 내 입장에서 나를 볼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처음에 그건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가?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가 돼요. 남이 하면 외식이고 내가 하면 순종이 돼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나의 죄를, 나의 삶을 객관화해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나를 주관화해서 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막 짜내요. 그런데 결국 자기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출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그 왕만을, 이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바르게 섬기고 있는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고의로 내보내서 적들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신한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몇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정말 큰 죄를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다윗은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함이 없더라는 거죠. 왜? 이 죄를 죄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바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무엘하 12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다윗이 탁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나단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들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그 부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했기 때문에 양 4마리로 갚아줘야 돼. 이렇게 다윗은 지금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죄를,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지금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막 분노하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어린 양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 대접한 그 나쁜 놈이에요.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주관하였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자기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지은 죄가 죽어 마땅한 죄이고 4배로 갚아줘야 될 죄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보니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객관화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이 객관화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계속 객관화해서 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주관화해서 보게 만들어요. 자꾸 내 입장에서 내가 지은 죄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가 자꾸 들춰지기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나의 죄를 주관화해서 볼 때와 객관화해서 볼 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내 죄를 주관화해서 보는 것과 내 죄를 삼자 입장에서 객관화해서 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관화해서 볼 때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나의 죄를 객관화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보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를 객관화해서 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도 잘못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서 내 삶을, 내 죄악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내 삶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삭 역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죄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주관화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꾸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니까 계속해서 에서에게 복을 줘야지.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줘야지.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주관해서 보게 될 때 그들의 고백하는 믿음과 그들의 말과 행동과 선택에 큰 괴리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행동에 큰 괴리감이 있는 다윗, 그리고 이삭,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렇게 믿음과 행동에 큰 괴리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이삭과 다윗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 안에 있는 믿음은 분명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 앞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이삭이 심히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 이삭이 심히 큰 떨림으로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자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게 되었어요. 왜 이삭이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떨리게 된 걸까요?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그 분노함 때문에 떨렸나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몸이 떨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슬려 자기의 뜻을 이루려 했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지 않고 막을 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막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셔서
그 삶에 믿음과 반대되는 삶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로막는 삶을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죄를, 그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주관화해서 보려고 할 때 그 죄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도 그 죄를 객관화해서 이렇게 보게 하실 때 그가 비로소 시편 50 몇 편이에요? 50. 그 회개의 시가 몇 편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저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죄네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서 죄라는 걸 몰랐던 그가 자기는 태어날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나 이런 죄를 짓고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 죄의 크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인지 확인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간섭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의 크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냐.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나 이삭이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을 1000명 죽인 죄나 도둑질한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를 달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죄인 거예요. 그냥 심판받아야 될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 얼마나 악한 죄, 이런 죄의 내용으로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폭로당하게 하시고 내 죄를 다 까발리게 하시고 내 죄를 객관화해서 보게 하셔서 말씀에 비춰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간섭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진짜이고 가짜인 이것도 내 스스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을 계승받게 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인 일에 대해서 이후에 허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물하지 않았어요. 그 잘못을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어요. 왜? 분명 야곱이 한 짓은 나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짓 가운데 누가 간섭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잘못된 그 죄에 대해서 허물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도 똑같은 허물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삭 안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면 그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분노로 온몸을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 분노를 어떤 방법으로든 쏟아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그 축복을 취소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즉 가짜 믿음은 자기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못 깨달아요. 끝까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죄를 객관화해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그 삶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고
죄를 짓는 삶, 불순종의 삶,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의문을 넘어서서 탄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졌느냐 이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느냐. 그 간섭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내 죄악된 모습들이 객관화해서 말씀 앞에 비춰져서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떨며 회개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에 있고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심이 없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죄악된 삶을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고 그 삶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술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멘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복음대로 우리가 받고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 그 복음대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참 복음과 참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든 계명,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던 그 사람이 만든 그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런 말씀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더 심각하게, 더 확대되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다른 복음이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이거든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사람들은 그 삶에 계속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돌이키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죽는 날까지 죄를 짓고 죽는 날까지 돌이키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과 반대되는 삶이 나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 확인되어진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죄를 마음껏 지세요. 제가 이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로 듣는 사람들이 가짜예요. 이 말이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가짜라고요. 내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그 죄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게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 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그들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이긴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언제나 믿음을 따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나의 죄를 보게 하시나요? 정말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저를 찝어내셔야 되나요? 하나님 이 정도는 다른 사람 다 짓고 사는 죄인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찌르시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게 너무나 피곤한 사람이 있나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죄 중에 괴수네요.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하나님, 제가 죄인의 괴수예요. 얼마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요만한 죄도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내 삶에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섭이,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서 내 삶을 객관화해서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가게 만드신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게 하는 자로 만드신다면 여러분 찬송하시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간섭하고 계신지를 예민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내 삶에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쁜 길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육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렇게 따라가요, 그냥. 계속해서 내 죄를 주관화해서 보고 그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 심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이렇게 비춰주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원함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덮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어떤 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삭의 믿음과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그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정말로 그렇게 나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을, 내 죄된 삶을 자꾸만 주관화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서 내 죄를 보다 보니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작게 여겨지고 때로는 내 죄가 전혀 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삭의 삶에, 다윗의 삶에 간섭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내 죄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믿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죄악된 삶을 아버지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어떤 내용의 죄를 졌는지, 이런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었음에도, 이 죄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아니면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때마다, 그 순간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정말 간절히 예배를 기다리고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오히려 우리는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내 영을 살찌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내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내 믿음도 내 삶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 새가 집어먹고 또 가시 넝쿨에
기운이 막아지고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의 복음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30배, 60배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뵙게 해주시고 수원의 기쁨을 감사합니다.